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귤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믿음이 또 자라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참 세상에 많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세상사람이 말하는 인간끼리 믿음, 누구에 대한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우리들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반에 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요절이거든요. 요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제가 또 이거 다시 아는 거 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죄인, 어떤 사람은 의인. 자, 두 가지 답을 다 해도 맞기는 맞는데 이제 알고 해야 다 맞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국노를 입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의인 됐어요. 내 행위로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됐어요. 내 죄빚을 예수님이 갚아줘가지고 그렇죠? 죄가 없는 자가 되고 거기다 의까지 입혀서 우리가 의인되고 거기다가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면 믿은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선 지식, 행위, 사람 변화가 뭐겠어요? 그분의 내게 대해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줄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그 구원이 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을 했다는 걸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데 우리도 자기의 목적은
자기가 제일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상에서도 투자한다는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음 것을 투자해서 제일 귀한 것을 얻으려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세상에서는 우리 학생들 시간과 힘과 돈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또 자기네들은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 돈의 투자도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목적을 정한다. 너 이 목적 가져야 한다고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너희들 돈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돈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이러고 여러 가지 해놓은 정력에 떨어지나니 하면서 그 세상 부중에 제일 기본인 바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모한대요. 여기 있는 분들 돈 사모해요? 안 해요? 대답을 못 하네요. 안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안 해요? 하나님 사모한다는 말은 뭐 여기서는 할 수가 있겠지. 예. 그래서 사모라는 거는 자기가 가장 가치를 여기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우리 택한 여러분들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하지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귀하신 분이라면 그 덕분에 누구도 귀하게 크고 큰 존재가 되지요? 우리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고 큰 존재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교회 여기도 꼬마들 아주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오는데 그 부모가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 요즘 사람들 애를 낳는다 하면서 또 대부분의 남은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살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거를 좀 더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 했어요. 자녀. 여러분들 서북교 교인들은 알잖아. 병무사의 마지막 설교 한 번만 딱 하고 가겠다 하면서 한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왜? 자녀들 보니까 권세가 너무 크더라고. 부모에 대해서. 이거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부모가 자식이 조금만 잘해주면 확 거기 반해가 빠져. 부모를 제일 잘 움직이는 게 누구죠? 예? 누구죠? 자식이잖아, 자식.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부모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도 키워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인계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알겠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여기 대답이 없네. 자,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쉽겠어요? 조금만 잘하면 움직여져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사귀려고 하지 말고, 뭐 사람하고
뭐 인적 관계를 맺어갖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이고 일단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잘 맺고 그분을 움직이면 제일 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효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태까지 살아봐도 참 그게 정말로 맞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사야서 2장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 수에 셀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인생들 숫자가 많다 해도 아무 힘없다. 하나님 한 분의 뜻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의 어긋나면 그 수억도 홍수에 멸해버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개인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서 무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일할 때 그 사람 무시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 당신들이 또 10명 몇십 명 모여서 단체로 모여서 나를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실컷 해봐라 속으로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한 편만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런데 동시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특히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에 좀 뭐가 지능이 부족하고 못났고 근데 그 사람 똑같이 누구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죠? 그 사람 무시하면 누구 무시하는 거죠? 또 목회자들도 있다. 목회자들도 보면 참 우리 공예에 집만 주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고, 아니지.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자녀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는데 좀 못한 자식이 있는데 못한 자식을 무시 안 하고 잘해주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같이 못났다고 부모가 못났다고 야 이렇게 했는데 같이 옆에서 니 못났다 같이라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또 화를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남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져갖고 확 달라지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분들이 남편 욕을 하잖아요. 어떨 때. 근데 옆에서 거들면 좋아해서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 똑같아. 그게 맞장구 치면 큰일 나요. 맞장구 치면 큰일 나. 그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을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대도요. 근데 누가 하는데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한테 반응도 잘하고 사람도 잘하고 이러면 사람은 서로 좋지. 근데 해줘도 감사한 줄은 모르고 띵 하고 있고 안 해준다고 또 불만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상대에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교육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다릅니다. 교육할 때는 좀 야단도 좀 쳐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 안 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어떨 때는 야단도 쳐야지 무시하면서 야단 치면 벌써 말에 무시하는 게 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 조심하면서 야단을 치면 좀 야단 치는 게 좀 달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야단 치는 거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맞죠? 예? 사람 된 대로 상대하면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가 있다 이거예요. 다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했죠?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거 조심하고 살아요. 또 우리 교육자들끼리 만나는데도 조심하고 살아요. 알겠죠? 예. 교육자들 안에도 공에 짐되는 교육자들이 이때도요. 알겠죠? 또 교인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 짐되는 교인들이 이때도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람, 자기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 잘라내버리면 저런 교인은 필요 없다. 저런 교육자 필요 없다. 잘라내면 그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손가락이 아픈데 이거 영 치료해도 안 돼. 이거 잘라낼 거예요? 안 잘라냅니까? 예? 손가락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아프다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나 똑같지. 그래서 제가 지금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나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우리 목적이 근데 이런 목적된 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큰 목적권을 받은 내가, 선택권을 받은 내가, 아들권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의 부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뭐 세상에 요번에 어디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이 욕심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귀하다고 그거를 목표로 두고 삼는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안 하는 대신에 외식으로 하잖아. 외식. 겉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겉으로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요.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이에요? 뭐 진리예요?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근데 그거 알고 그러는 게 아직 아니야. 알고는 안 그래.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이야, 세상. 그런데 세상인데 이제 뭐까지 되는가 하면 어리고 순진한 자들은 좀 괜찮은데 이게 참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받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면 다른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이 이제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다르게도 해석하지만은 우리 공예 저는 좁게 해서 우리 공예 교훈 외에 다른 거는 이게 많이 울리네? 울리지요? 예? 안 울려? 괜찮아요? 예? 울려? 조금. 우리 공예 교훈만 바른 교훈이고 그 외에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건 그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교훈이라 이래하는 거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예수님의 살대 속을 우리가 입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살대 속을 입고 사는 이 교훈으로 살아야 된다는 요게 올바른 교훈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빼버려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뭐로 아니면 신인 합동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동해서 구원받는다. 펠라기오스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른 교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교훈. 또 근데 그게 어떤 교훈이냐면 경건의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않은 경건은 알겠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인데 그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는 다른 교훈이야. 다른 교훈.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의 방편이 아닌 거는 다른 교훈이에요. 알겠죠? 그래,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옛날 서북교에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그분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목사님을 폭력으로 발로 차고 해도 옳은 거기 때문에 방편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성경에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그것까지 해도 그게 경건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옳은 겁니까? 예? 자기들대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중심도 바로 하기 위해서 폭력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 맞아요? 경건 아니에요? 예? 아니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했대도 방편을 성경이 말한 방편 안 쓰고 만약에 다른 방편을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 벌써 그 자체가 벌써 경건이 중심부터 경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럼 꼭 뭐 같은 거 하면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공산주의는요,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그 자기 공산주의 혁명 완수 사업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슬론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분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륜도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공산주의 그걸 위해서 부모, 형제들도 가차없이 죽이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요,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도 못할, 상상 못할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했다고 막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 지금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 정교, 대주교가 성전이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이 성전이래. 참, 그것도. 그랬다 성전이라고 무기가 나가면 거기다 성수를 뿌려갖고 승리하고 오라고 성수까지 뿌려주고 그래요. 참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 참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똑같은 예수 믿는 국가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예? 서로, 러시아 쪽에서는 성전이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니래. 거기 예수 믿는 게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 이 교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교훈을 잘못 받으면은, 사실은 그런 경건에 관한 교훈, 다른 교훈을 받으면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게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문제라도요. 그래가지고 그게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쭉 뒤에 내려가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의 다툼, 하나님 믿는 그 신앙행위를 인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격권 다툼이 불의 격권 다툼이 막 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일어난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재물 돈 받고 오는 거 이거 해가지고 엄청 그 명분은 좋은데 자기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폭리를 취했잖아요. 그렇지요? 폭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훈이 잘못되면 그래요. 또 그러고 또 어디 있노? 같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속에. 하나님 중심이 없는 거야. 부르면서도. 그러면서 거짓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거든요. 알겠죠? 거짓말함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래서 어떤 순서가 나타나는가 하면 야, 금식, 식물을 먹으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는 건 더러운 거야. 먹는 것도 탐욕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이거는 결혼은 나쁜 거고 먹는 거는 나쁜 거야. 이게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게 우리 구원에 위해서 다 필요한 걸 주는데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교훈이 잘못 돌아가면요. 교훈이 잘못 돌아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힘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또 가르치기 편해요. 믿음이. 자기들은,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총각 처녀가 있는데, 그 사람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아주 열심히 믿음이야. 근데 열심히 돼도 어떤 믿음이야? 하면, 이렇게 삐뚤어져서 이상하게 열심을 해. 그건 도래 안 돼. 근데 믿음이 조금 없어. 근데도 따라가면 될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삐뚤어진 믿음은요, 결혼시켜 놨다면 이 고쳐지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죠? 잘못된 믿음. 삐뚤어진 믿음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거는. 그래서 이 교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제가 이게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아는데 믿음이 짝퉁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의를 이제 바로 가지고 믿어야 되는지 제일 가치 있는 게 믿음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믿음 포장을 씌워놓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속에 뭐를 얻으려 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사 제도를 소유해갖고 돈을 얻으려 했죠. 그렇죠? 돈 얻으려 했죠? 또 여러분들도 믿음 해놓고는 세상에 자랑할 것 얻으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 있으니까 병 날라 그거만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 그래.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거를 믿음의 이게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2시간에도 했지만 우선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부하도 얘기했죠. 그렇죠? 또 우리 속에 질 같은 우리에게 부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빌립보 3장 8절에는 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가진 것들 해로 여겼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내가 가진 은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믿어가지고 제일 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나를 살아서 자기를 다 버리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건가. 이거 뭐 알면 세상 것도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사실은. 자꾸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 세상에 제일 권세가 크고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그것이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제일 귀한 것을 지금 매일매일 얻고 있다고 깨달아지니까 그게 부럽겠어요? 부럽지 않죠. 매일매일 생활이 일이 없으니까 일 없는 하루하루 돈벌이도 없고 직장도 안 나가고 여자들 같으면 요즘 직장 나가다가 직장 안 나가는 여자들 아이고 할 일이 없네. 오늘 돈 이제 수입이 없네. 또 그것도 유급 휴가도 아니고 무급 휴가니까 내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쉬워 사람들이. 아니야. 돈 수입. 오늘 하루에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 수입이 있고 내 구원 수입이 있고 그게 매일 현실은 다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수입이 없어요. 아무 일 없는 현실 그러면 무의미해요. 거기도 굉장한 보배가 있어요. 예?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이 막 정신이 바짝 나고 뭐 특별한 일 있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데 오늘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별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 찾아올 사람도 없고 빙글빙글 누웠다가 뒹굴기나 하고 뭐 이러면 일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럴 때는 뭔가 이 시간에 준비하고 얻을 게 오늘도 주님을 얻을 게 있고 또 뭐가 얻을 게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호 회개, 1호 순종이란 말이야. 이 시간 내게 할 수 있는 회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순종, 할 수 있는 거. 수많은 순종이 산더미가 있는데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요구하라는 그것만 하면 돼, 현실에.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어? 오늘 요거 회개, 요거 순종해. 내게 대한 이 현실, 내게 하나님의 뜻.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고, 굉장한 보배가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춘 부화. 근데 아무나 발견이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발견이 돼요? 밭에 감춘 부화? 누구든지 다 발견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도리어 일이 없는 그 안에서 평안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준비를 해갖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이게 뭐 사람들이 그냥 작게 여기는 거, 그냥 일반적인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현실. 또 지극히 사람이 무시하는 작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거기서부터 내가 생명을 가지고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이 심어졌어요. 내 현실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먹고 크지 않겠습니까?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땅을 못 먹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 지금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심어졌죠? 그럼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내 현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아무 일 없다고 의미 없이 1호에게 1호 생각도 없고 하나님 뜻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에 드는 대로 현실 따라 뒹굴뒹굴 이래 가고, 또 뭐 바쁜 일 있으면 바쁘다고 정신없이 또 움직이고, 또 무슨 손님이 오면 손님 온다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그럼 거기에는 보아의 수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나, 너무 바쁘든지, 너무 어렵든지, 거기 전부 다 수입이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수입이 있고, 구원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 겨자씨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생활을 그거 보면 그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하나, 기름 준비를 안 하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이게 평소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준비가 되고, 또 환란을 딱 당하면 100%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알도록, 남도 알도록.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거는 우선 생명보다도 생명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일 없는 것 같은 거. 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평안한 때도 오잖아요. 그렇죠? 바쁜 때도 오고, 힘든 때도 오고, 그걸 제가 참 무슨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새벽도 오고, 한낮도 오고, 초저녁도 오고, 밤도 오고, 이게 교대교대 오지 계속 낮만 있어 하면 낮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겨울이 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 봄이 왔어. 봄 붙잡아도 또 가지요. 또 여름이 오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루 또 한 계절, 1년을 빙빙 돌아가면서 각자에게 오늘은 평안하면 아이고 좋다. 하나님 평안을 계속 붙잡아 주세요 이러는데 얼마 있다가 생각지 못하게 특별한 일들이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오지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정신이 없이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아이고 다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또 죽지 않고 제가 그런 나한테 말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 안 죽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러면 나중에 살아 있습니다. 응? 그러면 그런 순서가 또 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래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하기 위해서 현실이 막 이래 하나님 만들어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게 바로 오전에 앞에 말한 거 하나님 현실 갖고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주님하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사람. 주님하고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이분은 그게 일계명 생활이야. 너는 내 앞에 뭐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아까 말했잖아. 날씨가 돼도 왜 이러니까 하나님 왜 날씨를 줬지? 왜 이래 덥지? 왜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또 만나게 했지? 모든 거를 하나님하고 오늘 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지? 하나님 그럼 여기서 하나님 왜 줬지? 이걸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생각하고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는 오늘 여기서 주의 뜻이 이 현실을 주신 주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누가 뭐라고 말했어? 왜 날씨가 이래? 왜 현실이 또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하고 피동되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했지? 왜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악한 세대 전부 피조물 중심으로 내 중심대로 내 중심대로 인간대로 요런 현실이야. 저런 현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주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말세가 되면 더 교회까지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교회까지. 근데 아니야. 이럴수록 이 현실을 통해서 내게 뭘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어려우면 어려울 대로 주는 게 있는 거야. 평안한 대로 또 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세월을 아끼고 악할수록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세대일수록. 내 안에 옛사람이 막 발동을 해. 이 겨자씨 믿으면서 지금 내 안에 옛사람 이것도 하나의 밭입니다. 밭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많이 발동하면 너무 힘들지.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얻는 수입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 옛사람이 발동해서 더 기도도 안 되고, 또 원망도 많이 생기고, 짜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이 발동하다가 보면은. 근데 이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 발동을 하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옛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있잖아요. 굉장한 수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겨자씨 믿음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수입인데, 근데 어떤 것보다도 돈 수입보다도 하나님 수입이 크고, 어떤 그 명예 수입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수입이 크니까, 땅의 것들은 명예도 잠깐, 돈도 잠깐, 조금 있으면 돈도 썩어지고, 명예도 썩어지고, 딱 이래 버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더 충만이야.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 것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주님만이 더 크게 되니까, 점점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더 가치관이 쏠려서, 이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구나. 이제, 더욱더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가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믿음에 대한 걸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옥토밭에다가 막 심어놨어요. 죄악이 시대적으로도 지금 분주하고 어지럽고 악한 시대에 심어놨어요. 또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특별히 주변이 더 막 악한 세대가 막 오도록 막 해놨어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옛사람이 특별히 발동해서 막 야단을 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내 이 전투는, 나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고, 제한 전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건 무한 전투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는 전투로 주었으니까, 낙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하나님, 나 따라가겠으니까, 하나님 난 따라가겠으니까 저 하나님 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붙잡아 놓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합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나 혼자다 하고 내가 고독하다 하고 또 왕따 당했다 하고 막 그러지만 사람은 왕따도 시키지 어떨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내가 바로 현재는 옆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혼자라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해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옆에 항상 계세요. 알겠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전투 이렇게 할 때 너무 어렵다고 절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준 거고 또 너무 어려운 전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가 하나 일단은 한 번 실패를 통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고 그다음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자기는 자신 있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코를 꼭 꺾고 놀라고 한번 실패는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도 필요합니다. 실패.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패가 꼭 필요합니다. 왜? 자기를 알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패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실패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 얻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성구가 하나 있죠. 어디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라. 죄가 더한 것에서 음죄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믿을 때는 말씀이 율법이야.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울수록 이것도 참 그것도 한 단계 넘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만들어 주려는 사람들은 앞에 번은 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내가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 중에 말씀을 배우니까 자꾸 죄만 많고 더 말씀을 배우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웠고 아는 것 같고 내가 몇 가지 말씀한다. 엄청 자기가 의인이에요. 행동 몇 가지 했다고 엄청 의로운 거예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놔둬라.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의를 꺾어 놓겠지. 내가 이렇게 가만 놔두세요. 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율법이 점점 율법을 말씀을 배웠어. 근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 말씀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범죄를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닌데 죄를 지어놓고 모르는데 율법을 배우니까 자꾸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로마서 3장에도 있지. 율법은 범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 율법은 말씀을 자꾸 배우면은 진실한 복이 있는 게 갈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꾸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더 죄인 돼버립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너무 지식적으로 의롭고 너무 행위적으로 의로운 거야. 이거 복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율법과 범죄를 저하게 하느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힘들어. 죄가 더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주님이 위해서 십자가 사흘 대속을 하셨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율법은 모학센싱인데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서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는 이 순서가 죄가 다 율법이 가입해가지고 죄가 더 많이 깨달아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주님의 사죄 칭의 화친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필요해서 정말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죄 칭의 화친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은혜가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이 승리를 하면 세상에 딱 심어졌어. 그다음 무조건 승리가 세상에 심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순서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하냐면 그냥 겨자씨 믿음이 심어졌는데 내 생명하고 싸우긴다. 근데 그 생명이 여러분들 사죄칭의 화친이라고 있잖아. 그죠? 또 어떨 때는 피성령 진리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님과 연결. 근데 세상은 막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너 이래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막 미혹을 하고 핍박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피성령 진리 외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면 뻗고 살지 않으면 승리한다. 자, 외워갖고 의미도 모르는데 외우는데 그 세상이 막 나를 미혹도 주고 막 핍박도 하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 배반 안 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흘 대속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내 죄를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내가 죄 없어 사죄 칭화친을 받아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는데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 딱 심어졌어. 그럼 세상은 모든 걸 나를 다 삼키려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나를 세상화 만들려는 세상. 그러면 그거하고 싸워야 되잖아. 싸우는데 정말로 참된 생명은 세상이 이길 수 없거든요. 자, 세상을, 그게 어디 있더라?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 누가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겨자씨를 이 작은 믿음이 세상을, 작아도 생명만 있으면 세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먹는다는 거는 현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4시 7분다. 자, 신앙의 전투는 세상하고 전투하고 또 누구하고 전투하지요? 세상하고만 전투하면 져요. 누구하고 먼저 전투하지요?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전투하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렇죠? 대내전, 대외전. 이 전투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도 세상이에요. 근데 알 거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정복해가지고 예수님의 유혹물로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복해가지고 부리는 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투를 딱 붙일 때도 옛사람을 그 정도 발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옛사람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동시킨 거예요. 옛사람을.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보다 권위 있는 우리 백 목사님 설교로 오늘 여기 며칠 설교로요. 85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설교. 거기 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옛사람 주님이 정복했대. 알아갖고 우리한테 그때마다 조절해서 보낸대. 마귀도 딱 정복했기 때문에 불의의 영으로서 알아서 딱 보낸대. 다만 우리가 승리할 만큼 또 주님이 함께 하는 만큼 이렇게 보낸대.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이것만 바로 알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이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말아라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우리 찰대속을 입고 뻗지 않으면 승리하고 그럼 둘째 사명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명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갖고 나를 가지고 흔들어가서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낮아져? 우리 찬송가 보니까 두루도 찬송 친척과 자매가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친척 흔들고 자식 흔들고 또 뭐 명예 흔들고 직장 흔들고 뭐 흔들어서 이거 손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진리를 배반하게 만든다 이 뜻 아닙니까? 세상은 그 정도에 맞도록. 그런데 그래 그거 잃어버릴까?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또 이렇게 부여도 다 내놓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또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됐고 하늘의 모든 부여를 지금 법적으로 다 받아놨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 지금 내게 준 거 그것도 청지기로서 내게 줬어. 내게 아니야. 주님이 잠시 세상에 살 동안 쓰라고 준 거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거지. 근데 내 건 줄 알고 벌벌 불 때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짜겠지요? 가짜겠지? 청지기가 주인이 맡겼는데 자기까지 있으면 그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 할 때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준비한 사람 죽게 쓰시겠다니까 주님 거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안 돼요 막 이런 게 정당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는 거야. 그래 주님이 달라 하시네. 이렇게 하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 주님까 너 거잖아. 너가 그만 피땀 흘려서 돈 벌었잖아. 이런
그렇지, 마치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지. 또 이렇게 또 나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맡긴 거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게 내놓으라면, 이런 게 하나님에서 하나님 주고 잘 내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어떤 사람은 그 돈 손해보고 명예 손해보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달라고 생각해. 마귀가 너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진리 배반하러 하는데, 참 내가 그래 줄게 하면서 떡 줘버리면 마귀가 힘이 없겠지요. 그죠? 미리 줄맘을 딱 먹으면 마귀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알겠죠? 근데 생각해보고 밤새 기도해보면 밤새 기도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이고 대답 못하네. 밤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대부분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져요. 벌써 잠깐 해갖고 승리 못하면 밤새 하면 져요. 알겠죠? 그건 다 지게 돼 있는 거야. 지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그래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버렸는데 나도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자. 자, 제가 자주 진짜 감사하면 자기에 있는 시간과 힘과 좋은 걸 드려서 사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너무 귀한 거를 내가 또 이걸 드려서 얻은다면 이게 하나님께 이걸 드려가지고 더 좋은 거를 얻게 되잖아요.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 줬는데도 그는 더 어떻게 믿었냐면 더 나은 영원한 가나안을 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예? 오 그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믿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깨끗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해 보면 알겠죠? 예? 세상의 물질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기쁘게 딱 내놓으면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거를 아까워서 벌벌 떨면 별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 그래 주님은 나 위에 그랬지. 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크신 분이 그렇게 있으면 나도 주님께서 좀 드려야 되는 거 당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고 해도 당연한 거고 나는 조금이라도 드리면 안 돼요? 안 되냐고요?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애가 지금은 취직 갔는데 어릴 때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내가 옛날에 조립봉이 나오잖아요. 조립봉. 그걸 몇 봉 사줬다? 근데 뭐 좋다고 막 어릴 때인데 나한테 하나 달라 하니까 아까 하나를 딱 주는 거야. 하나를.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지금 다 알아. 그 내용이. 하나를 줬어. 여러분들 하나님 조립봉을 지금 몇 봉을 줬는데 달라고 하니까 겨우 아까서 하나를 딱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래 줘서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아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탁 내놓은 사람 같이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해. 이게 겨자씨 믿음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또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내 지혜도 너무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 따라가면 오래 잘할 거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야. 또 이 경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나갈 순종해서 나갔다 했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낙지만 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믿음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주님이 영원적 목적을 정하신 목적을 당신이 사랑으로서 우리 범죄라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돈 많은 부모, 똑똑한 부모라고 힘 안 들이고 키웁니까? 돈 많고 똑똑한 부모도 다 같이 힘들여서 키웁니까? 예? 힘들여 키우죠.
그거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하고 좀 모자란 분만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라는 걸 키울 때 당신의 진액과 사랑이 들어가도록 키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랄 때 나도 그렇게 해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키울 때도 목사님들이나 구역 식구를 키울 때도 자기의 자식에게 진액이 들어가서 키우는 것이지. 제가 이런 말을 예수님 대중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키우면 안 키워져요. 신앙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자식은 하나하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1대1로 키우는 거지 몇만 명, 몇억 명 대중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상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거 아니요. 맞아요. 1대1로 상관한데도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상관해주지 구별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도 내놔도 이거 비교될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분은 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갖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 하더라고. 식기도.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뭐요?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미친 사람의 손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못낀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스도하고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저런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죄수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도 그렇죠. 그 재판 자리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성도 앞에도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했어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또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지. 시시하게 믿으니까 집안에 사준다. 또 병 하나 낫게 해준다.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딱 이면서 이런 믿음을 지금 빼들으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너 마귀 너 세상 친척 재물 이거 비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 준 건데 그럼 갖고 가 나는 이래하면 마귀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근데 그분이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사랑을 했어. 또 어떨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해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했어. 나도 너무 그렇게 사랑해봐야 되겠어. 아가서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내용을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아가서 2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왼손으로 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런 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병이 났다고 했어요. 술람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 말로 배경임 목사님 그 설계는 상사병이 났다 하더라. 상사병. 너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사랑을 해보고 싶어도 기회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래서 그 술람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내 사랑하는 자 주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말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이런 큰 환란을 주신 거야. 왼손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고 오른손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딱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란을 주니까 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딱 그 안에 갇혀야 될 때가.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또 뭘 부탁하는가? 이제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이 환란이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나는 그분의 그 약속과 능력의 손 안에 깊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겠다. 그 환란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힘들겠다 싶은데 그분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제발 기도하지 말아라. 환란 물러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은 겨자씨 같이 날 서큘라는 세상에 들어가면 마귀가 나를 삼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리어 그 사람이 세상을 삼키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장. 어디에 있더라? 그 8장 31절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 모든 은혜 너무너무 커서 인간이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 다음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거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 다음 39절 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구속에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친 이 사랑. 크신 분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교육자가 교인들을 키울 때는 자기의 사랑과 진액이 들어가야 키워지는 것이지 대중적으로 몇천 명 모아놓고 비싸비싸 이런다고 키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집 자식, 높은 집 자식들이 원망이 많대요. 왜? 엄마 난 돈으로 키웠어?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알아야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맨날 혼자라고 고독해 하지 마세요, 사실은. 혼자가 아닌데 내가 지금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작은 데서부터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면 굉장히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무료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무료하다고 하고 우울증 걸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 어떤 사람 또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쁜 가운데도 주님하고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시달린다고? 우리 어머니는 예전부터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거니까 목사님 꼭 간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이럽니다. 옛날에 그걸 많이 봐놓으니까.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사랑.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는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내한테 와서 기도도 들어주고 구하라고도 하고 하면 되는데 안 믿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썩어질 것을 구하니까 그것도 어떨 땐 주시지만 이제 정말로 제일 큰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라는데 이거는 또 안 한다. 그러면 밥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건 너가 지금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하면 알아서 밥도 새끼 다 해주고 옷도 사준대도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땅했고 내가 알아서 준대도 너한테는 지금 돈이 요 정도만 필요하단 말이야. 건강이 요 정도만 필요하다면 아니야, 나 돈을 이만큼 주세요. 그거 너한테 그 돈 때문에 넌 죽어서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동차 좋은 거 사달라는데 너 자동차 운전 잘할 줄 모르는데 너 그 운전하다 죽어버려.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뭐든지. 아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 이 생활 해본 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고, 아니야, 돈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 은혜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제가 이 겨자씨 믿음이 이 세상에 심겨지는데, 이 세상을 먹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성공의 복음이 한마디로 사흘대속의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생명의 복음이라 하거든요. 또 현실의 복음이라 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럼 사흘대속 어떤 총각이 장가가려고 갔는데 어떤 처녀가 총각 같으면 한번 3대 대속 외화 보러가 있는데 사제층 와치를 못 외워갖고 탈락돼 버렸어. 근데 사제층이 외우는 거 좋은데 외우기만 해갖고 되겠어요. 의미를 알아야지. 안 그렇게 했어, 그죠? 어? 의미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뻗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야,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배반 안 하고 세상 산다는 게, 아이고 어떻게 해보는데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그분의 그 원대한 계획을 모르고 또 그분의 크심을 모르면 받은 큰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주신 주님의 크심도 사랑도 모르고 하는데 세상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사제층에 와친 외운다고 다 된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들어가면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세상 말로 완전 깨트려버려. 깨트려가지고. 잘난 것도 깨트리고. 죄인인 걸 깨닫게 만들고, 일단은. 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만들고. 이제 희망을 그때 완전히 낙상됐는데 쭉 찾아와서 안목에야 이래 불러가면서 소망을 솔솔 키워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은 원래부터 목동에 아주 배운 게 없는 그런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겨자씨 믿음을 가져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원래부터 특별히 키움 받았어요. 형들한테 더 밀려가고 저 밑에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근데 작은 데서부터 겨자씨 믿음으로 나가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면 나도 무슨 유명한 목회자가 되겠다. 유명한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세상 하나님 배우고 수익 보고 가는 거 좀 하나님 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과 항상 살겠어요. 내가 사람하고 못 살아도. 이렇게 하면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하고 사모하면 현실을 만들어가고 하나하나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이 현실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를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다는 걸 믿어지게 돼. 근데 그게 안 하고 내가 해보지 이래버리면 전부 다 누가 했다고 하죠? 자기가 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신앙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어떤 사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앙 행위에 자랑이 나오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도 긍휼 하심을 받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응?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하나님께 이걸 믿고 당신이 나를 위해 택했잖아요. 나 자녀잖아요. 나를 대속했잖아요. 이걸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응?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죠?
물리침 당하고 겸손한 자는 받아들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 학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면 된다. 그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다 깨트려 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앞으로 하늘 나가서 주면 이제부터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셨네 감사하고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늘 나가서 엄청 많은 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게 은혜로 알아야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땅에서 벌써 이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하려고 땅에서 연습시켜가지고 하늘에 나가서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복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땅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들은 환란이 심해요. 아시겠죠? 예? 환란이 심한데 환란에 옥토밭에 심어진 뭐예요? 겨자씨에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봉지에 대롱대롱 달아놓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선투는 없는데 대신에 어떻게 돼? 아무 수입이 자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인가 겨자씨 하나를 믿음 하면서 씨 중에 작은 겨자씨로 돼 심어져서 이게 자라니까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 겨자는 나물이에요. 나물인데 이게 나무가 돼버렸대. 그게 무슨 그걸 배경의 목사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인데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해 하나님같이 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석을 잘못한 사람 가운데는 이 성경 기자가 무식해 갖고 그랬다고 쓴 주석도 있어요. 성경 기자가 그렇게 무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너무너무 그런 주식을 보내서 큰일이야. 근데 우리가 나물 사람이지만 겨자씨 믿음으로 살아니까 본체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본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 모든 소유, 능력, 지혜는 누구께 된다고요? 내게 된다. 알겠지? 예? 그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생활이 피곤하지 않고 오늘 또 하루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힘든데 세상 사는데 힘이 들어가야 재밌지. 힘 안 들어가서 뒹굴뒹굴 누우면 그 사람 병나요. 며칠 안 있으면.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서로 힘들어 대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힘은 써야 돼.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제일 큰 계명이 예수님 보고도 물어봤어,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 제일 큰 계명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이고, 그게 또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했어. 누구한테는?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거를 하루 단위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제일 끝절이 뭐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다. 내일까지 남을 힘이 없이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해라고 이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또 하나님 힘을 주시면 내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것 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걱정하다가 보면 오늘 감사할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일 주었으면 내일 또 하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다 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감사할 것 찾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 믿음, 그게, 그 안에서 내가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뭐냐면 피성령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사제층의 화친회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근데 그게 있어갖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게 연결이 됐죠. 그렇죠? 맞죠? 예수님 피공로가 내 그거로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내 행위로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피가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졌죠. 그렇죠? 또 칭의가 와서 주님과 칭의와 화친이 있어서 연결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것만 외워갖고는 안 돼요. 알겠죠? 이거 외웠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원전부터 왔어. 영원전 목적.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귀한 존재. 이걸 위해서 타락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왜 타락 순서가 있겠어요? 타락해봐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되는 거니까. 다시 회복시켜줘. 예수의 피공로로. 그래서 사제층에 마친 부활의 소망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거니까 그거를 오늘 여기 설교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가 자라가는 게 아니고 장기판을 하나 쌓듯이 위에서부터 새롭게 온 은혜를 또 받아서 이래 자라지 하나가 이렇게 생명이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가지 자라는 게 아니고 오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쌓이고 또 새롭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로부터는 그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여러분들 자라가는 거지 내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 요소로 자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요? 위로부터는 요소를 받아서 자라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오늘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은혜죠? 매일 받는 생활. 아무 일 없는 날도 좋아. 오늘도 주님하고 또 이렇게 동행해보고. 그죠? 내일 일이 너무 바쁜데도 동행해보고. 그렇죠? 항상 동행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게 안 되는 거래. 소망적인 거래. 될 수 있는 걸 하라고 한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자기중심, 인간 나 혼자 사는 거, 인간끼리 뭉쳐 사는 거 하나님 없이 그거 버려라. 하나님하고 살아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의식주에 자유한다. 너가 만족하게 살 수 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땅에 썩어질 이런 양식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신령한 세계 신비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신앙생활은 신비한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참된 신앙생활은 신비한 거고 죽은 신앙생활은 썩어질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죽은 믿음은 사람들이 알고 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산 신앙생활은 신비한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 우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이 겨자씨의 참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두 성구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그래서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3장은 항상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7교회마다 나오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때 귀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 하나의 말씀이지 내가 어떤 것보다도 제가 이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버는 거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미쳤다고 그래. 근데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단은 많이 그래. 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거를 그럼 우리 예수 믿는데도 당연히 그 이상을 해야 되지요. 안 그래? 그게 귀가 신앙 귀 있다는 거 신앙 양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앙 양심을 쓰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매일매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없을 데가 없죠. 성령의 음성이 하루에 한 번 옵니까? 계속 옵니까? 예? 하루 10번 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계속 오지.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게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